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임스 앨런이 쓴 고전 위대한 생각의 힘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사람을 성공시키거나 파멸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이다. 생각이라는 무기고에서 우울함과 무기력과 불화와 같은 무기를 만들어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고, 환희와 활력, 평화가 넘치는 천국 같은 집을 짓는 도구를 만들 수도 있다.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여 진실로 행함으로써 인간은 신과 같은 완벽한 경지에 오를 수 있다. 반대로 함부로 하거나 악용하면 짐승 이하의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이 양극단 사이에 온갖 등급의 인격이 있으며 인격을 창조하고 소유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만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고 그의 미래까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의 적십자 정형외과에 있는 환자의 80%는 지뢰밭에서 지뢰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입니다. 의수와 의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거기 근무하는 직원의 85% 역시 팔, 다리가 없는 장애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환자들 모두가 아주 밝은 표정으로 활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의아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표정이 밝을 수가 있을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그것을 취재하러 갔을 때에 그곳 소장인 알베르토 카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잃은 것에 대한 생각을 중단하고 지금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라고 격려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곳을 불행한 장소로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매우 행복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그들을 비참한 운명의 장애인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함으로써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청혼의 믿음의 지체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정말 우리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생각이 뭡니까? 생각 뭐죠?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주어진 사실이나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뭐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하는 행동, 그것이 생각입니다. 믿는 자는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복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통해서 사물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준으로 해서 사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일은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기에 합당한 일인가? 정말 믿는 자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덕스러운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수많은 대적들이 방해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위협하고 실제로 죽이려 달려드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일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생각하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을 보면서 겁낼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면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바칠 만큼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면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겠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바울은 복음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결정하고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흔들림 없이 표대를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비춰 봐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합당한 것인가? 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나? 내 생각 하나님 기뻐하실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를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삐뚤어진 사고는 언제나 악을 불러들입니다. 삐딱한 생각 언제나 화를 초래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성경에 다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보배, 최고의 영광, 보배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연스럽게 그분의 생각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기쁘냐.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저자 수도사 로렌스 형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면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식사를 할 때도 좋고 벗들과 함께 있을 때도 좋습니다. 아주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기도실을 만들어서 시시때때로 그 안에 들어가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든 적든 누구나 다 하나님과 그렇게 친근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고난도 달콤하고 유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가장 큰 즐거움도 우리에게는 가혹한 징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만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나 홀로 주님과 함께 독대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생각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삶의 능력이옵시다. 평안하면 힘이 나옵니다. 평안하면 길이 보입니다. 평안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마치 나침반이 정국을 가리키듯이 언제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걷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향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빛과 수고였습니다. 네, 장로님께서 대표로 우리 장로님 멋쟁이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도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생각하건대, 생각해 보니까 자, 무서운 고난을 맞이한 바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 참 끔찍한 상황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현재 나에게 닥친 이 고난,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한 생각이 치밀어 오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예수를 생각하니까, 아하, 이건 바로 영광을 얻기 위한 과정이구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길 위에 있구나.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한 바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서 뭘 했을까요?
밤마다 이를 갈면서 눈을 부릅뜨고 막 원수들 하나하나 막 저주하면서 막 그렇게 보냈을까요?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면서 보냈을까요? 감옥에서 내가 나가기만 해라 다리 못 그러면서 보냈을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옥중서신 그러면 무엇이뇨 애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 있는 사람의 말씀이옵시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바울의 얼굴 상상이 되십니까? 얼굴 상상이 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감옥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굶주린 군족을 위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내 생활에 아무 관심이 없으실까? 선한 목자 되셔서 어리석은 양 같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내가 처한 상황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나 몰라라 하실까?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던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정말 절망 가운데 죽을 것 같은 나를 그냥 두고만 보실까요? 물끄러움이 바라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 살리는 생각, 영의 생각.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생각의 결과입니다. 남 탓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옆 사람 쳐다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옵시다. 생각을 바꾸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정환점, 분기점. 생각을 바꾸면 그때부터 삶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를 맞아서 새롭게 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새해 첫날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앞서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과연 이 시간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감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 예수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